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 아시죠? 영국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선교를 위하여 자기의 전 삶을 바친 분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기를 주저하는데 이 리빙스턴은 자원해서 그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16년 됐을 때 처음으로 영국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풍토병인 열병을 몇 번이나 걸리게 되냐면 27번이 걸려요. 그 무서운 열병 아니에요? 우린 지금 코로나 하나만 해도 막 지금 뭐 벌벌 떠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두려운 감정이에요. 이게 더 사람을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분은 27번이나 열병에 시달려요. 그리고 손 하나는 사자에게 물려갖고 겨우 팔 하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고향을 16년 만에 왔는데 그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 초초해 있는 모습, 얼마나 그 병을 앓느라고 살은 다 빠지고 참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안타까워하고. 근데 이 리빙스턴이 교회에서 16년 동안 있었던 그 선교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서 한 젊은이가 리빙스턴에게 물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맡겨진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리빙스턴한테 물었을 때에 리빙스턴이 뭘로 대답을 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참 잘 아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8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한 말씀이 뭐였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서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겁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리빙스턴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리빙스턴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은혜,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소망, 그 축복이 자꾸 넘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프리카 미개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증거하고 전하며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믿음 하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헤쳐나가는 승리의 신앙인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설교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재물이나 또한 직장이나 또한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같이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질 못하는 뭐일 뿐이에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일 뿐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인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은 내가 말씀 다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인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의인답게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 능력은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내 운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100%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전 삶 주님께 위탁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100% 전적으로 수락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온갖 좋은 은혜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을 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며 삽니까? 경험 못하면 아직도 뭘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에 참여했던 믿음의 많은 선배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1장 6절에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나의 전 생애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느냐는 얘기. 이걸 확신해야 돼. 두 번째,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상급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찾는다는 게 뭐예요? 찾는다는 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하나님께 내 운명을 다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뭘 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게 온 생애를, 온 인생을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쏟아붓는 걸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상을 주셔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시시하고 하찮은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일 살아보니까 참 하찮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이에요. 왜 거기에 연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 어리석음이에요. 다 세상 일은 시시하고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가 온 내 삶을 바치고 투자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따르는 데만 온 생애를 쏟아붓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온 생애를 쏟아부으세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으로 가득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확신해야 돼. 여러분들 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 그래서 15장 11장 5절에 6절 앞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돼.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질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걸림돌, 장애, 원수가 되는 것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제일 큰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못난 이 자아, 불순종하는 이 못된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이러한 나,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죄된 나, 이러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뜻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선입견이나 오만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굴종하는 자만이 믿음으로 살아가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는 게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들 찢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 나를 내려놓기까지의 그 고민과 갈등에 값을 치르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자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축복에 참여를 못하냐면 자기를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봐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러한 고통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에 참여 못하고 축복에 참여 못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공짜 신앙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 받고 상급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돼. 값싼 이 은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과자 하나를 사려고 하더라도 값을 치러요, 안 치러요? 아, 치러요, 안 치러요? 새우깡 하나만 살려도 돈을 치러야 돼. 아이스크림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돈을 치러야 돼. 여러분들 돈 안 치르고 값을 치르지 않고 그거 새우깡이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공짜로 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건 도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도둑 같은 심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그 일사유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글이 있냐면 김학성이라고 하는 그 조선 후기의 유명한 재상,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혼자 과부가 돼갖고 두 어린 아들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그 생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여인이 두 아들을 키우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를 참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삭바느질을 해갖고 하루하루 건강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 오는 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처마 밑으로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예전하고는 다른 텅텅하는 쇠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 처마 밑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땅이 패여요, 안 패여요? 패이잖아요. 오랫동안 그게 패인 거라.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쇠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가보니까 땅이 패여갖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무쇠솥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김학성 재상이 어머니가 땅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큰 무쇠솥이 나와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은전이 가득히 있어요. 평생 먹고 살고 일 안 해도, 그리고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횡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묻어둔 걸 그잖아요. 죽고 나서 오랜 세월들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임자 아니에요. 횡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공짜로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머리 까지는 거야. 이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 이거 거지 근성만 만드는 겁니다.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받을 때는 좋지만 거기에 길들여져 버리고 말아요.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치를 줄 몰라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길들여지면. 여러분들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고서는 그 은전을 솥을 다시 묻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그 집을 팔고 땅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여전히 삭바느질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부릅니다. 두 아들을 불러서 이때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요. 얘기를 들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야,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이 너를 참 행복하게 만들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인 재물은 너에게 뭘 가져와? 큰 불행을, 화를 가져온단다. 앞으로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만한 값을 치른 것이 소중한 것이지 공짜로 얻는 것 절대로 귀한 것 아니다. 그런 거 생각지도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아들은 참 청렴하게 살아요. 공짜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재상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살면서 경계해야 될 게 뭐예요? 뭐예요? 공짜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값을 치른 것만이 소중한 줄 알고 그걸 간직하고 지킬 줄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간직하는 자가 되려면 값을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치러야 돼요, 안 치러야 돼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만한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냐면 제일 가시가 되고 얼무가 되는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비울 줄 아는 자가 돼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게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나 비울 줄 알아야 돼.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복을 받게 하고 그 아들의 아들 야곱도 복을 받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천하 만민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불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 들끓는 가운데에 그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간 사람이,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서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습니까? 75세 때. 아내는 그럼 몇 살이어서 10살 차이니까 65세예요. 이때에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결코 그렇잖아요. 빠른 나이가 아닌데 참 자식 얻기가 힘든 나이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지금 75세까지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지. 너의 삶의 터전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삶의 기반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가라고 하는 저 낯선 곳, 너가 가보지 못한 곳,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네가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저 낯선 곳으로 이주해라. 옮겨라. 그러면 뭘 약속했어요? 네가 내 말 순종하면 뭐 하주리라? 내가 네가 자식이 없지만 내가 자식을 줘. 뭘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상급을 내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내 운명 다 맡기고 전혀 낯선 곳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모험이요 도박입니다.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조급해집니다.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데 자식을 줘야 되는데 자식을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조급해져요.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는데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조급해요. 그러다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그들이 보복할까 봐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참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뭐가 될 거야? 방패 마귀가 돼서 내가 너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면 지극히 큰 뭘 줄 거야? 은혜 위에 은혜와 축복 위에 축복과 상급을 내가 채워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긴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참 충실한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후사로 삼아서 상속자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봐요. 얼마나 자식을 얻고 싶었으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피력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럴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자기의 생각을, 뜻을, 욕심을 내비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몸의 후사가 되지 않아.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돼. 그리고는 데리고 나갑니다. 밤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밤하늘 나가서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없지? 이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 저 어릴 때만 해도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쏟아졌어, 하늘에서. 시골 같은 데 가서 밤하늘 보면 쏟아지지요. 하늘에서 별이 쏟아질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이 많게 해줄게.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굽힐 줄 압니까? 아니면 주장합니까?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 생각의 판단이 옳고 똑똑하고 바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교만이에요. 너무 교만해요. 아브라함은 그때에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굴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6절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운명을 바꾸는 말입니다. 1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떡하니?
믿으니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를 뭘로 여겼었어요? 가장 의로운 거로 합당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늘 성공한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내려놓질 못해서 큰 실패를 한 적도 있어요. 10년이 흘러갔고 아브라함이 85세 때 어떤 잘못을 범물렀어요? 너무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무슨 잘못을 범물렀어요?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가를 주면서 이 첩을 당신이 받아들여서 자식을 낳으라 그러면 네 몸에서 날 자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방식대로 그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85세 때 그 6세 때 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뭘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 영이 병들고 침체돼 버리고 말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나 평화나 생명이나 은혜나 빛과 이런 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아내와의 관계도 단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종 하갈이 자식을 얻었다고 여주인 사례를 얼마나 멸시하고 깔보는지 부부간의 그 문제로 매일매일 뭐가 일어나요? 우장창 창창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참 힘들고 고달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요. 거기서 깨달아요. 뭐를 내려놓질 못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질 못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체험을 하게 돼요. 철저히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예요. 여러분들 아내는 몇 살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생리가 다 끝났어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무슨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했으면 좋겠다. 왜 믿음으로 살질 못하니? 왜 네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질 못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여러분들 100세 난 사람이 자식 얻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판단을 비웁니까 안 비웁니까? 비우고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자식을 얻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이런 상급이 임하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때서부터는 자기를 비웁니다. 철저하게 비우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클라이막스를 이룬 게 27년 후에 아들 이삭이 몇 살 때예요? 27살 때. 아직도 장가를 안 갔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제물로, 네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얼마나 나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장가도 안 간 아들을, 그것도 25년이나 기다리게 한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안 맞아요. 터무니없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래래. 아버지한테 반인륜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3일길 모리아산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가는 길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는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며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에게서 몇 아들이 나와요. 12아들이 나와서 거기에 12부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함으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름이 창대해지는 귀한 은혜가 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려거든. 온 인생을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는 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아픔이요, 고통이요, 희생이요, 힘든 어려운 값을 치러야 되는 과정이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이러한 값을 치르는 고통의 값을 치르는 자만이 나를 따르게 돼 있고 이런 자만이 참다운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를 못해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보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아픔과 고통의 값을 나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치르고 순간순간 치르며 나는 주님을 따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엄청난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값을 치르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는 뭐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자기를 내려놓고 굴종시키고 복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